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바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가 아니고 여기군요. 네. 지금 PPT가 나오고 있나요? 예. 가운데 화면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호치민, 저희들이 출국을 해서 호치민 국제공항에 이제 도착했던 장면입니다.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에 그 비가 엄청이 내리더라고요. 베트남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했던 주사역지였던 달랏은 괜찮았지만 호치민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비가 내려서 두 가지가 좋았는데, 하나는 비가 내린 덕에 기온이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선해서 오니까 먼저 번에 베트남에 오셨던 분들이 베트남이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는데 오늘 참 시원한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더위를 많이 타는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팀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참 재미난 건 우리가 버스 타고 이동하는데 다시 비는 그쳤습니다. 그래서 선선한 기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닐 수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다녔던 버스고, 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이상한 아저씨가 한 분 계시죠? 예, 이 아저씨가 바로 한 선생님입니다. 한 선생님. 제가 왜 한 선생님이라고 글자를 표기했냐면, 이분도 이름이 있습니다. 한상현 선생님이라신 분이신데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라는 게 밝혀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혹시 제가 만든 이 영상이 누가 될까봐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한상현 선생님은 베트남에는 1억 명의 인구가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많죠. 예, 그리고 54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민족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현지 목회자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법이라든지 또 성경을 읽는 법, 묵상하는 법, 이런 것을 비밀리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달랏에서 우리가 만난 권 선생님과 최 선생님 비해서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또 비밀스러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었고, 또 이분께 여러분들에게 휴대폰 광고 나갔죠. 스마트폰 걷어달라고, 현지 목회자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받았던 것들 모아서 전달해 드렸고, 또 계속 여러분들이 혹시 주시면 다시 그것을 소포로 택배로 보내드려서 현지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른편에 여러분 보이는 그림이 호치민 시내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거의 평지라서요, 끝없이 건물들이 이어져 있는 장면이 볼 수 있고, 이 호치민에도 한인이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여기서 14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한 선생님입니다. 예, 그런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여기가 1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14년 동안에 10배가 넘는 한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감시가 있고요, 또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달랏으로 이동했는데요, 여기 이제 달랏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 사진입니다. 달랏은 호치민에서 이제 한 305km 정도 북동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로 치면 부산에서 천안 가는 거리보다 한 10km 정도 더 가면 위치한 곳이죠. 그래서 달랏으로 이동하는데, 달랏은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해발 고도가 한 1400에서 16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 기온이
완전히 다릅니다. 달랏이라는 지역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봄, 그렇죠? 예, 그다음 낮에는 여름, 그리고 오후에는 가을, 그리고 밤에는 겨울과 같이. 그래서 갔더니 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압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이틀 동안 사역했던 곳인데요. 랜동성의 랜동성 중앙교육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갔더니 이제 세 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와 있었어요. 교사들이 공립학교 2개, 사립학교 한 곳에서 선생님들이 모여오셨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와서 저희들이 사역을 4가지로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이 학교에서는 3가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사역을 나가기 위해 아까 전에 그 간증도 하셨지만은 특히 꽃꽂이 팀이라든지 한국요리팀은 재료가 신선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첫날에 도착하고 거의 한 12시, 빨라도 11시쯤에 잠들었는데요. 새벽부터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또 여성분들은 그냥 못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얼굴에 뭐 로션 하나라도 바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입에 또 오늘도 조심해야지 하고 빨간 것도 바르고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꽤 있으셨을 때도 불구하고 새벽 6시에 나가서 새벽 시장을 보셔서 재료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모여 있는데요. 사역 전에 저희들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날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사역 중에도 계속 기도를 했었죠. 여기 사역 모습은 이제 저희들이 이틀 동안 사역했는데, 이 발사랑 팀입니다. 여기 유일하게 제 사진이 있죠. 제 사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한 이 발사랑 팀 사역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제 교사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이 교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이 교사들도 그것을 학생에게 또 다른 부분에 이렇게 활용하고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발사랑 예전에 저희들 발일주 처음 저희들 왔을 때, 그 당시에 그 정대박 강사님이 왔을 때 대박 났다면서 이름이 정대박이라 소개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저도 그때 수료증을 땄었거든요. 수료증을 따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동안 안 하니까 그때만 해도 열심히 있어가 저희 집사람 발도 만져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엄청 귀찮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일이 잊혀졌는데 여기 이제 간다고 이 기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뭐냐면 경추 마사지를 준비했거든요. 제 경추 마사지를 열심히 연습해서 갔는데, 아까 이제 간증이 있었지만 이 사역 환경이 이렇게 계속 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배운 경추 마사지를 이분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필요한 건 뭐였냐면 1단계, 2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제한테 한 조가 왔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버벅대면서. 우리 이미영 권사님 잘 하시는데 곁눈질을 하면서 첫날 식은땀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 날에 딱 만났더니 이분들이 그래도 더듬거리면서 가르쳤는데도 그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날 밤에 다시 딱 연습을 해서 둘째 날에는 좀 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들이라서 그런지 열의가 되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립과 사립 차이인데요. 공립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안 해도 뭐 월급 나오고 뭐 이런 거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 사립에 이제 선교사님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열의도 있고 또 카톨릭이지만은 또 신앙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사들에게 집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 요리팀인데, 이 베트남 선교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기능이 없으면 가서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주부들이 참 좋은 게, 좋든 싫든 한 30년 가까이는 요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첫째 날, 둘째 날에 걸쳐서 잡채도 하고 김치도 담그고 또 파전도 하고 또 김밥도 말고 막 이랬는데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반 하다가 그 한국요리팀 방에 이제 제가 사진 찍기에 갔더니 우리 그 한국요리팀 강사님들이 거의 뭐 아이돌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베트남 사람들이 막 우리 강사님들 붙잡고, 권사님들이죠, 막 사진 찍자고 난린 거예요. 막 사진 찍자고, 뭐 아까 그 파전 뒤집는 거 봤죠? 그거 하나 뒤집었다고 막 전부 다 막 박수 치고 축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파전만 뒤집을 줄 알아도 가면 아이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부러웠다. 파전 뒤집을 줄 아는데 나도 그런 생각했고, 첫날이었나 우리 마치고 나면 이제 사역 평가를 하는데, 첫날에 이제 가니까 이 조리 도구가 충분치 않았던 사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요리를 잘 하시지만 또 이 인원들이 많은 요리는 또 좀 다르잖아요. 그래 이게 맞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막 집어넣었답니다. 재료 넣고 그냥 있는 양념 아무 때나 넣었다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뭐라 얘기했냐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막 집어넣었는데 놀랍게도 간이 딱 맞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정신이 분명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넣었는데 간이 딱 맞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꽃꽂이 팀 사역인데요. 이 꽃꽂이 팀은 여러분들이 그 멤버를 보시면 알지만은 저희 베트남 단기 선교팀에서 제일 최고령자 두 분이, 여러분들이 여기 두 분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틀림없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팀에서는 최고령자인 두 분이 꽃같이 생기신 권사님 한 분과 또 꽃을 든 남자인 한 장로님과 가서 명콤비가 되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 새벽부터 이분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꽃을 사는 시장이 저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멀리까지 최고령자인데 가장 먼저 일어나셔야만 했고, 또 이 꽃을 보는 건 또 아무나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사역이었는데, 또 다른 팀에서도 두 분이 힘드실까봐 또 물건을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도우면서 열정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아까 영상에도 있지만 이 책상이 없었어요. 그죠? 바닥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그들이 생각보다 잘 배워서 아름답게 꽃을 꽂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고생하셨을 건데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뭐 가리킨 게 아니고 꽃만 나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내가 앞으로 계속 꽃을 나르든지, 우리 임 목사님은 뭐 했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틀 내내 애들 머리만 감겼거든요. 사실에 없는 이유가 머리만 감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셀카라도 찍었지만 임 목사님은 양손 다 이 샴푸로 머리를 감겨 계셨기 때문에 사진이 없습니다. 장로님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심부름을 하든지, 내가 머리를 감기든지, 내가 뭔가 내가 적은 거 하나라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나는 이 땅에 계속해서 오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웠고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고백도 맨 마지막에 있었죠.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이곳에서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최소한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도전을 받았고요. 여기가 이제 미용봉사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미용봉사팀이 꾸려질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용봉사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선교도 가시고 또 바쁘시고 하셔서 저희 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메인으로 계시는 분 가운데 젊은 여성분 있죠.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희 팀에 합류하고 싶다
싶다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여기 이제 미용봉사팀이 꾸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김미자 권사님이랑 또 우리 임지민 목사님이 그게 함께 이렇게 동력하시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저는 이 장면을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냐면 앞에 세계사역은 그 램동성 중앙교육센터에서 진행이 됐고, 여기는 시각장애 학교인데 여기 별도로 따로 이동해서 했거든요. 순전히 이건 봉사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눈이 맑고 예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머리 안 깎으려고 하는 애들도 임 목사님 증언에 의하면 그 한국 샴푸가 향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향기를 맡더니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막 자기 비비고 저끼리 물 뿌리고, 그러니까 이 첫째 날에는 임 목사님 좀 상태가 괜찮았는데 둘째 날 됐더니 임 목사님 바지가 다 젖어 있더라고. 그랬던 아주 아마 제가 보진 않았지만 치열하게 사역이 진행됐던 장소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평가한 이 김지수 집사님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참 안타까웠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이 가슴에 뜨거운 열망이 생겨서 너무 감사했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제 3일차 사역, 우리 실제로 우리 사역하는 일자가 3일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사역에는 우리 시각장애인 협회에 가서 그곳에 이제 협회에 있는 사람들,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제일 봉사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봉사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했고, 또 하나는 발열 치유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시각장애인들 나라에서 건물은 지어주는데 살 길을 알아서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들이 뭐 했냐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마사지 교육을 받아서 마사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2년 동안에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준비를 했고, 이번에 갔더니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여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그렇게 못 가르칩니다. 손으로 그 부분을 만지게 해요. 만지게 하고 또 그 부분에 손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눌러줘요. 그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이들이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어렴풋이 한 70% 가까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자체가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좀 거칠기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잠깐 하는데 허리를 갑자기 팍 돌려서 빡소리 나기도 하고 놀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것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하나씩 준비해가고, 또 우리 팀에서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즐거움이었죠. 여러분들이 그 이제 후원하고 협력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사용됐는가 이제 보고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30대, 그것도 처음에 10대를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은 30대 정도인데 이제 저희들이 형편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42대를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고 오고, 선교사님도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달한 그것에 매우 힘을 얻고 위를 얻으셨고요. 한복은 저희들이 왜 그들이 한복이 필요했나 저희도 조금 궁금했는데, 한복을 가지고 요즘 한류가 대세 아닙니까? 그죠? 한복 체험 같은 걸 실시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이제 장애우를 돕고 사역을 위해서 쓰는 선교 수익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 무급여로 사역하고 전도사님처럼 사역하고 있는 신학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관계를 가지고 이번 해에도 한 집사님께서 그분이 한 달 5만 원씩 후원할 수 있도록 해서
600불 정도를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또 사역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고요. 또 저희들이 사역 헌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파티 풍선을 사서 그 교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드렸고, 중고 스마트폰 얘기는 아까 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역 헌금을 준비해서 또 전달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갔더니 이 베트남에 독특한 게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이 안 되니까 애들이 다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보통은 부모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태워가요. 오토바이 문화라서. 근데 부모님이 너무 바쁘신 분들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자전거가 없어서 집이 너무 멀고 하니까 배를 쫄쫄 굽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교사님이 발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후원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얘기를 저희들이 들으니까 마음에 좀 감동이 됐겠죠. 그래서 현지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이건 휠체어 반값 정도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대분 정도를 현지에서 저희들이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끝으로 오늘 사역법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트남에는 크게 우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베트남 국기가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뭐 동상 같은 게 있죠. 여기가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호치민이라고도 하고요. 호치민이 우상인 국가입니다. 북한으로 치면 김일성이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에는 1,000원짜리에는 이황이 있고 5,000원짜리에는 이가 있고 10,000원짜리에는 누가 있죠?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있고 제일 고액권의 50,000원에는 여성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남자 위에 여성이 있죠. 베트남에도 동이란 화폐가 있습니다. 뭐 1,000동, 10,000동, 100,000동, 또 뭐 500,000동, 200,000동 이런 화폐가 있는데 베트남에 있는 모든 화폐는 누가 있냐면 호치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이 굉장히 영웅화되어 있고 또 우상화되어 있죠. 두 번째는 그 오른편에 보면 반짝반짝거리고 제사상 같은 게 차려져 있죠. 우상 숭배가 베트남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는 성인, 성자들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해요. 우리 자기 기호에 따라 그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이런 성자 성인들에 대한 숭배를 하고 2층에는 조상신에 대해서 숭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상신은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아버지, 그죠? 제가 만약 베트남에 있고 저희 집에 이 우상 숭배를 한다 치면 제가 죽고 나면 다윗 집에 제 아들 다윗 집에는 저를 숭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1대까지만 한다는 거죠. 그 위에 2대, 3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이제 정령신들, 정령숭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게나 호텔의 곳곳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정령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우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내내 이제 선교사님도 이제 이렇게 어떤 공안이라든지 이런 감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을 했고 저희들 용어도 그렇게 썼죠. 사실 저희들 사역적인 굉장히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마음속 같아서는 이런 사역도 하고 싶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얘기도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벌금 1,000불에 추방당하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몇 년 동안 읽어놨는데 우리가 가서 그 얘기를 해서 선교사를 추방당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라는 것은 말도 없죠. 말도 없고 표현도 없지만은 누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시편 19편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19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들리진 않지만 들리는 소리.
언어도 말도 통하지 않고 또 그것이 보이고 들리진 않지만은 분명하게 보이고 들리는 바로 그 삶의 소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말만 많다라는 편견이 있죠. 입에서 나오는 말의 소리는 있는데 삶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삶의 소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베트남 선교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보이진 않고 들리지 않지만 분명하게 보이고 들리는 삶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삶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게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하니까 한 교장 선생님이 차에 올라타서 한국말로 인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시간장애계 협회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뭐 정치인 같은 인사를 하게 됐지만 그 입에서 예수 이름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들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러한 삶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를 위하여,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또 너무나도 놀라워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 입으로 증가하는 입술의 소리와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소리를 통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베트남 선교 지역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베푸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을 알며 또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분명한 결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보이진 않고 들리진 않지만 분명히 증거되는 삶의 소리가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